Hello, welcome to the Living Church. We're so glad you're here. You're listening to our series, When Life Becomes Worship. Let's take a moment to hear God's Word and reflect together.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이렇게 격려합시다. 담장을 넘는 예배 할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 우리는 담장을 넘는 예배 Worship Without Borders라는 시리즈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가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언어와 문화, 사회적 지위라는 장벽을 넘어 하나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예배 공동체를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된 예배 공동체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연약함은 다시 우리 안에 장벽을 세우게 합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 가정 환경, 직업 등 나와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그 뒤로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역시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의 장벽 앞에 서 있던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붙잡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던 장벽들이 무너지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통과 영광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비행기를 타보시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법칙을 눈앞에서 직시하게 됩니다. 먼저 비행기를 탈 때 입구부터 다르죠. 비싼 돈을 낸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은 긴 줄을 서지 않고 전용 통로로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넓은 좌석에 앉으면 비행기가 이륙하기도 전에 승무원분들이 다가와 웰컴 드링크를 대접해 주는데요. 반면 이코노미석을 타는 승객들은 비행기를 타는 것부터 긴 줄을 기다려서 탑승하고 무언가 승무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비행이 시작되면 승무원분들은 비싼 좌석의 손님들과 일반 좌석의 손님들 사이에 커튼을 칩니다. 그 순간 이코노미 좌석에 있는 누군가는 돈이라는 장벽이 주는 묘한 소외감과 박탈감, 혹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동기부여 등을 느끼게 되죠. 비행기는 하나의 예시지만 이렇듯 철저하게 돈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러한 분열적인 모습이 예배 안에도 슬며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어떨까요? 나랑 학벌이나 직업이 비슷한 사람, 나랑 경제적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보이지 않는 커튼을 쳐놓고 그 장벽 뒤에서 편안하게 예배하고 교제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안타까운 문제를 고스란히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가 드렸던 예배의 모습은 성도들이 각자 음식을 싸와서 함께 풍성하게 나누어 먹는 친교의 식사, 즉 애찬을 나눴고 그 식사의 끝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을 했습니다. 식사와 예배가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에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분열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과 33절 말씀만 읽었지만 17절부터 34절 말씀의 전체적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17절에서 22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찢어진 식탁 현실을 고발합니다. 은혜로워야 할 예배의 자리,
하나됨의 식탁이 도리어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리가 되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아픈 민낯을 들춰내죠. 그리고 23절에서 26절에는 이 무너진 예배 공동체를 고치기 위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며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셨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선포하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7절부터 33절에서는 복음을 붙잡은 자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예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명령을 던지며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외침 속에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예배 공동체가 회복하고 주목해야 할 예배 공동체의 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 되는 예배는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예배를 향해 너희가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고발한 이유가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먹을 때에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칭찬해야겠습니까? 이 점에서는 칭찬할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식 고급 주택에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는 식사 공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트리클리니움이라는 단어는 디귿자 형태로 3개의 긴 의자가 붙은 식탁이라는 뜻인데요. 로마의 상류층 부자들이 귀빈을 모시고 그 의자에 누워서 고급 음식을 먹던 호화로운 식사 공간이 트리클리니움이었죠. 앞에 그림을 보시면 초록색 원형으로 표시된 곳이 식사를 하던 트리클리니움인데요. 이 방은 공간이 좁아서 고작 9명에서 11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폐쇄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부자들, 낮 시간에 여유가 있던 상류층 성도들이 일찍 예배에 와서 쾌적한 안방 트리클리니움을 먼저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져온 귀한 음식들을 먹고 비싼 포도주에 취해 웃고 떠들었습니다. 반면 그 안방 바로 바깥에는 아트리움이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림을 보시면 노란색 원형으로 표시된 곳이 아트리움인데요. 고대 로마의 아트리움은 귀족들의 저택 중앙에 채광과 환기를 위해 개방된 중앙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붕 한가운데가 뻥 뚫려 낮에는 떼약볕이 내리쬐고 밤에는 차가운 바람이 그대로 들이치는 공간이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자 성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주인의 집에서 매를 맞아가며 고된 노동을 하거나 하루 벌어 하루 살기 위해 밤늦게까지 땀 흘려 일하다가 예배 시간에 겨우 맞춰 헐떡이며 도착한 노예 신분의 성도들과 가난한 지체들이 있었죠. 그들은 식사 공간에 발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깥마당 아트리움에 빽빽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구조가 눈과 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바깥 마당에 서 있던 가난한 성도들은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안방 안에서 부자 성도들이 비싼 포도주 잔을 부딪히면서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를 고스란히 귀로 들으면서 굶주린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것은 부자들이 먹다 남겨놓은 차가운 빵부스러기 뿐이었습니다. 예배의 심장부인 식탁에서 돈의 액수와 신분에 따라 완벽한 차별의 장벽이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남의 음식을 훔쳐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내 돈으로 내가 쌓은 음식을 혹은 내 친구 집에서 내가 먼저 먹은 것 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법적으로도 관습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개인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죄요, 주의 만찬을 모독하는 죄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리와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 되는 예배는 단순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굶주림이 다른 사람의 배부름보다 가볍게 여겨지지 않는 것. 내 식탁이 곧 형제의 식탁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하는 예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 내 유익과 내 권리를 먼저 챙기는 곳이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는 나 하나의 만족보다 성령이 묶어주신 공동체의 유익과 연합을 반드시 우선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세상의 이기심과 돈의 논리가 교회 식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울은 부자들을 향해 당장 돈을 내놓으라거나 시스템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깨어진 예배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의 내면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 되는 예배 공동체의 두 번째 참모습인데요. 둘째, 하나 되는 예배는 자신을 철저히 성찰함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유익을 저버린 채 눈멀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던진 첫 번째 처방이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한 주간 도덕적으로 지은 죄가 없는가? 거짓말하고 미워한 죄가 없는가? 내 개인의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구절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구절의 1차적인 문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식탁으로 나아가는 너의 태도가 지금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방식을 철저하게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지금 이 식탁에서 어디에 앉아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식탁을 배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안방과 바깥마당, 어느 곳에서 지금 누구와 함께 빵을 먹고 잔을 먹고 마시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인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란 단순히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앞장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예배 공동체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식탁에 함께 있는 그 사람, 아트리움에 서서 굶주리고 있는 그 형제 자매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고 지나친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떡을 떼며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가 교회 안에서 부리는 은근한 기득권과 편의주의가, 늦게 도착하여 마음이 위축된 가난한 형제자매들에게 소외감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성찰하라는 엄중한 경고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배는 나를 증명하거나 남을 정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를 철저히 성찰하여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세상의 때묻은 습관들, 나만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기심의 뼈대를 깎아내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형제를 부끄럽게 하진 않았습니까? 내 이익을 챙기느라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진 않았습니까? 스스로를 정직하게 살피며 나아갈 때 비로소 장벽을 허무는 참된 예배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성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윤리적 반성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성찰을 한 사람은 반드시 눈을 들어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깨뜨린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완성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분별한 사람은 식탁 앞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단어로 하나 되는 예배의 마지막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하나 되는 예배는 나의 권리를 유보하는 환대로 완성됩니다. 바울은 사회적 경제적인 분열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먹으려고 모일 때에는 서로 기다리십시오.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서로 기다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계를 보며 다 올 때까지 좀 자제하라라는 매너나 예의의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언어를 주석을 통해 깊이 들여다보면 이 기다리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시간을 때우며 대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진짜 속뜻은 상대를 기쁘게 영접하고 환대하다라는 뜻이며 더 나아가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 나의 당연한 합법적 권리를 스스로 뒤로 미루고 유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보한다는 것은 내 권리를 아예 포기하거나 없애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일찍 와서 먼저 먹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내 손에 분명히 쥐어져 있지만 밤늦게 헐떡이며 걸어올 내 형제와 자매가 도착할 때까지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잠시 뒤로 미루며 끝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유보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일찍 와서 먼저 먹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예배 공동체는 내 상식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다.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노예 형제 자매들의 사정을 헤아리고 그들이 식탁에 도달할 때까지 너희의 배고픔을 참고 너희의 권리를 유보하며 마침내 그들이 문을 편하게 열고 들어왔을 때 따뜻하게 안아주고 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내는 기다림이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며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바울이 왜 13장 말씀을 썼는지 그 배경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벌로 나눠지고 성령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싸우고 또 돈과 사회적 계급 때문에 찢어지며 도저히 서로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영적 조급함과 이기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리려고 처방전으로 써내려간 것이 바로 13장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시작하며 사랑의 수많은 속성 중 첫 번째 정의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첫 번째 모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3장에서 말한 이 거룩한 오래 참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도들의 식탁 자리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적용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저 하늘에 떠있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은 예배 자리에 일찍 와서 내 배를 먼저 채울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터덜터덜 걸어 들어올 형제자매를 위해 숟가락을 들지 않고 내 배고픔을 참아내며 문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주는 구체적인 기다림입니다.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은 매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내 배고픔이 지체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하고 내 권리가 공동체의 연합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의 하늘 보좌 권리를 다 유보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수없는 세월을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주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여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가 지체를 향해 기다림의 사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내 권리를 뒤로 미루고 기꺼이 형제자매를 환대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자 담장을 넘는 예배를 살아내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두 가지 구체적인 실천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첫째, 나를 살피고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이번 한 주 하루를 마칠 때 잠시 멈춰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 옆에 앉았는가? 그리고 누구를 지나쳤는가? 이것은 거창한 질문이 아닙니다. 식탁에서, 회의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단체 채팅방에서 우리는 매일 누군가의 곁에 앉고 동시에 누군가를 지나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무심코 지나친 그 사람이 혹시 아트리움에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내가 지나친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람이다. 이 한 문장을 잠들기 전 하루의 마지막 기도에 담아 보십시오. 거창한 회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제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선은 조금씩 넓어질 것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사랑과 환대를 실천합시다. 이번 주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사랑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거나 환대의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구체적 실천을 한 가지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라면 식사 시간에 가족 모두가 자리에 앉기 전까지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내 배고픔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몸의 언어입니다. 또한 일터에서라면 회의나 점심 식사 자리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거나 가장 조용한 동료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면 주일 교제 자리에서 평소 앉던 자리 대신 혼자 앉아 계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 곁으로 먼저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작은 사랑의 기다림들이 쌓일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식탁과 일상 위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예배 공동체는 차별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기다림의 사랑으로 지켜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장벽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식탁,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내 권리를 유보하고 형제와 자매를 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삶으로 지켜내는 길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안에서 하나가 된 공동체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언제나 오늘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서로를 기다리고 환대하는 사랑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담장을 넘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Thanks for being here. We pray this message encourages you this week. You can hear more sermons on our podcast or YouTube channel. Grace, peace, and blessings to you all.